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한평생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9절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죄악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한 동기로 위증을 하거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9계명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법정은 어떤 자리입니까?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그냥 넘어가거나 반대로 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정이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병들고 말 것입니다. 나라의 평화와 공의가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 눈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소문과 거짓 증언과 악한 무리와 돈에 휩쓸려 언제나 악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나는 악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유혹 앞에서 항상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판단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다수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 증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법을 지킬 때 얻는 대가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은 형벌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오늘도 진실하게 행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원수에 대해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규례 그리고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제정하셔서 토지 경작 후에 7년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묵혀둠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모든 소출들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휴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과 축복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1년 365일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행복, 참 만족,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악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판단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다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거나 소문과 거짓 증언과 악한 무리와 돈에 휩쓸려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보이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365일 모든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창립 19주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9년 동안 우리 세대로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로 교회와 배명고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백신을 맞으시는 성도님들 모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백신으로 인해 더 건강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술 부위와 온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편안한 호흡 그리고 힘있는 성대와 맑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과 세대로 공동체와 한국교회 아버지 정말 이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매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의 본질을 알고 바른 믿음, 바른 태도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현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찾는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에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